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신앙생활을 다들 몇십 년씩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오래 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가만히 보면 기도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도는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낙스라고 하는 또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신학자들이라면 현대적인 신학자 중에 또 도널드 블러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교제나 연합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서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상호 의사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대화이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대화다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 강조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대화다라고 말고 기도는 뭐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아주 많이 얘기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모르시는 눈치인데 처음 들어보는 눈치신데요. 예,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근데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왜 기도에 있어서 대화를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반응을 하는 것. 그게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뒤에 가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참 이렇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아주 최고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의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말씀인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 얘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분,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자이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이고 말씀의 어떤 결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은 어떤 무엇인가를 능력을 받았거나 안에서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랑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귀신에게 떠나가라 이야기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나아라 이야기하면 낫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뭐 손을 모으거나 혹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여차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아뢰거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원리 원칙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 짧은 성경 구절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찬양하고 나면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거나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혹은 그냥 작은 모임에서 기도회로 모여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의례적인 형식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에는 형식 안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그 의식 자체에 이미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2, 3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안에서도 그러한 대화하는 형식,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안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간 겁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좋은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것.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좋은 일일 때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습관은 언제 길러지는 거냐면 평소에 길러지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에 힘써야만, 그래야만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평소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일 때, 그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얘기가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안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해버릇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겠지만 좋을 때에는 일부러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꼭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오래가고 길고 즐거우려면 어떤 대화가 돼야 되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즐겁고 오래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러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1층에 살았고 작년에 저희 말씀 사경에 왔던, 부흥에 왔던 강사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대각선으로 2층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또 다른 고창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또 박 목사님, 저도 박씨고 거기도 박씨고 여기도 박씨거든요. 그래서 쓰리박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이 박 목사님도 앞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새 목사님과 또 이제 다른 목사님 한 2분 정도가 다 한국에 귀국해서 목회를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3번씩 만납니다. 만나면요, 뭐 한 1박 2일 만날 때도 있고 2박 3일 만날 때도 있는데 휴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디 이제 좋은 데 가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간 줄 아십니까?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느라고 한 번 어디 딴 데 나가지 않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식당 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얘기합니다. 고창에서 고창에 신 목사님 사택에서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가정 정도가 만났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시간이 됐는데 무슨 시간이 됐냐면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러 갔습니다. 밤새 이야기했어요. 밤새. 저도 청년부 사역한 이후로 밤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본 건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희한하게 새벽 5시가 됐는데 별로 안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화가 즐거운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정말 밤새 기도했던 거,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은요, 못하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그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하고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부족한 것도 있고요. 우리 모이면 사모님들이 아주 신랄하게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물이 없어요. 이렇게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다 이야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얘기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나고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나도 모든 허물을 보여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생각을 맞춰갈 수 있고 나라 다른 생각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과 대화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와 밤새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밤새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건 밤새 우리와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지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시편 14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나요? 네, 순서가 바뀌었는데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냐면 자기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즐거운 대화, 정말 대화 같은 기도, 그러한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 알기는 아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대부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에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면 좋을까요? 한 20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명절 때는 TV에서도 몇 번씩 종종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사람이 있는데 사원이 있는데 그 회사원이 7일 동안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어서 신으로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 캐리가 이제 신이 된 건데, 신이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가 이제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그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메일 딱 보고 쭉 읽어보고 yes 혹은 no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데, 근데 이게 처음엔 너무 즐겁고 막 재밌었는데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가지고 짐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도에 다 yes를 누르고 잡니다. 다 yes를 누르고 자버려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가치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돼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제대로 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은 이게 하나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가면 기도가 3번 나오는데 3번을 다 보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자기 뜻인데, 자기가 원하는 건데, 혹시 아버지도 내 뜻과 같다면, 아니 어쩌면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뜻을 용납하신다면 그렇다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최대한 굽힐 만큼 굽히면서 아버지의 뜻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뒤에서, 하지만 그게 나의 원인데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어떤 거든지 기도하시라고. 굳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도 기도하시라고. 기도해도 된다고. 우리에게는 뭐든지 기도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건 아니다고.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것으로도 응답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런 무응답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에 2위인 성자인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뭐든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결국 어디로 귀결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로 귀결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그대로 안 되면 사생결단하겠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마치 무슨 십자가를 지게 하거나 순교를 시키거나 저 멀리 오지나 이런 데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처럼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을 거기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안 보내고 여기에 보낸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이 보낼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어디 멀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뜻과 상충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상충될 때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면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아까 읽었던 말씀, 진실로 간구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어린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중병에 걸려서 부름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는데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다시 전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40대이신데 발병된 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직장암이었는데 수술했습니다. 그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죠. 항암 치료를 굉장히 또 오래 받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뭐가 또 있대요. 점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직장 수술하고 폐 수술 2번인가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이제 검사도 다 하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검사해서 한 꽤 오랜 시간을 지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몇 년 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은 더 이상 못 한다고. 지금 항암 치료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분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제가 횟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가 또 항암을 했다. 왔다 갔다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절망할 만합니다. 만나면 저는 이제 자주 안 만나죠. 저희 아내가 좀 더 자주 만나긴 하는데 힘이 있을 때 만나면 굉장히 밝습니다. 놀랍습니다. 견뎌내요, 그걸. 지금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길까?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길까? 조그만하게 말라있는 그분, 거기에서는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집이 좀 멀어요. 집이 좀 먼데도 올 수만 있으면 새벽에 교회로 오십니다. 차를 몰고 와요. 쌩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기도에 있으면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옵니다.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회도 즐겁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맥머핀을 먹는 기쁨이 있어요. 맥도날드 가서 항상 옛날에는 맥머핀을 언제나 먹었어요. 기도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교회를 올 때마다 손에 맨날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거, 성도님들 거 먹을 거 싸가지고 맨날 와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분 교구를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랑 다른 교구예요. 근데도 저한테 오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니까 모두가 다 챙겨주고 섬겨줍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먹을 것 갖다가 만들어다 주는 사진들이 와요. 이분 못 먹어요. 그렇게 다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줍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버틸 수 있고, 그걸 버틸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딴 데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 마지막 성경 구절 볼 텐데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돼도 풀어지지 않아도 버티는 건 그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기도에 했던 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지체들의 위로와 격려와 중보, 그것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면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견뎌내시고 버텨내시는 우리 운하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일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